우리가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다른 사람들 남편 참 잘하는 것 같고 아내도 잘하는 것 같고 자녀들도 속격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더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그 가정도 똑같아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기준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러지? 아닙니다. 그 가정도 말을 안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늘 보게 되면 우리 고인영 집사님, 최미영 집사님 얼마나 두 분이 그냥 아름다운지 몰라요. 절대로 한 번도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결혼해서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싸울 때도 있었고요. 그런 말 할 거예요. 보기에는요, 정말 안 싸울 것 같고 늘 그냥 좋은 일만, 사랑하는 일만 가득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와요. 근데 꼭 우리만 나만 그럴 것 같아. 나만 힘들 것 같고 이 집안은, 이 가정은 아무 문제 없고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가정도 정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지금 최근에 좀 많은 아픈 병에 걸린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의 와이프들도 가슴에 암이 생겨가지고 친한 친구의 와이프 2명이나 수술을 했고요. 한 분의 와이프는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금 재발이 되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아니요, 친구가 아니라 저희 가까이에도 있죠. 이제는요, 저희 바로의 누나도 지금 벌써 13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13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지금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희 형님의 우리 딸 되는 우리 민정이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젊은 애예요.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제 4년 됐죠. 제 조카죠. 우리 처형의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을 구조하다가 뒤에 오는 차를 맞아서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저께예요. 그저께 제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뵙고 온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뵐 날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살아계셨을 때 한 번에 조금 더 뵈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2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구원받아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님 품에 안기길 소망하며 천국 가길 소망하며 제가 사모와 아내와 같이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이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기억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인지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아들을 잘 알아보더라고요. 며느리도 잘 알아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랬어요. 엄마,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목사지. 그래, 맞아. 엄마 아들 목사야. 엄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지. 그러면 엄마 내가 한테 한번 따라할 수 있겠어?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조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어머니처럼 이런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도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는 여정일 수도 있고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다른 사람 다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다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꼭 아프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죽음 앞에 있다고 해서요. 이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곧 죽음이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은 불행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지나가는 삶 가지의 과정이고 지나가는 상황이지 내가 죽는다는 것, 죽음이 찾아온다는 건 꼭 불행만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혹여나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과정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넘어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순환이 찾아왔어요. 이 순환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은 22장 전장 후반부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22장에 엄청난 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다른 11명의 제자 다 도망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가룟 유다가 아니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밤이 다 지나고 날이 밝으면서 그 무리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공회로 먼저 갑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는 공회로 끌고 가는데, 공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마 종교회의, 종교재판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종교재판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에게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내가 들어보니 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라고 그 공회 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또한 너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 이 자를 당장 지금 빌라도에 끌고 가라. 그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 앞에 고문을 당하시고 지금 또 빌라도에 끌려갑니다. 빌라도 법정에 끌려갑니다. 빌라도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보낸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재판을 하고 또한 그 재판 가운데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 황제가 보낸, 가이사가 보낸 이 총독의 재판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서니까 이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맞느냐고.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자신을 향하여 왕이라고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왕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맞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옳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같이 예수님을 끌고 왔던 무리들이 그 빌라도 앞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밀란이 날 것 같은 상황이 돌발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렇다면 이 지역이 헤롯 왕의 지역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헤롯에 끌고 가라.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누구예요? 예수님을 끌고 어디 가요? 헤롯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여기 지금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좋아할까요?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다지 이렇게 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기하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헤롯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왕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이 헤롯이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아니 네가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아무것도 못 보여줘. 어떻게 할 수 있어? 한번 보여줘봐. 무엇인가 조롱하듯 희롱하듯 예수님께 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금요일 오전에 당하셨던 순한 고난입니다. 공회 앞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 왕 앞에서 예수님께 끌려다니시면서 희롱과 조롱과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 공회원들 앞에서 그 총독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이거 말고도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말하나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장입니다. 이어서 전장 22장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것은 공회원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대답하라. 근데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다음은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 공회 앞에 뿐만 아니라 공회 앞에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하나님의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온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 빨간 글씨처럼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너를 구원하기 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고 있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 뭐예요?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믿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개된 비밀. 예수님은 공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의 죄를 속겠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비밀처럼. 공개된 비밀처럼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고 우리 천국 가요.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누군가를 만나면,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 만나면 우리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나누나요? 우리만 알자. 우리가 천국 가야지.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선포합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개된 비밀이다. 비밀은 아닌데 공개되어 있지 마치 비밀처럼 여겨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80대 노인을 찾아갑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이제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는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80세 된 모세를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안 하죠.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이 뻣뻣하고요.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가도요, 그들이 믿지 않아요. 내 말 듣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을 할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공회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헤로동 앞에서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너는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막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말했습니다. 3번이나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면 내 말을 들어줄까요? 내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우리 날 죽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더러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왜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까요? 더러는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계산적인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돼야 돼.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그래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을 믿었을 때 그게 은혜가 되고요, 그게 역사가 되고요,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을 때 믿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 믿어지나요? 믿어져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는 거 믿어져요. 반석을 지금 물이 나가서 믿어져요. 베드로가 물을 걷는 거 믿어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은 거 믿어져요. 저는 오늘 이 믿어지는 신앙 가운데 우리 성도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리 없지만 앞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안 계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어. 누가 이렇게 말해도 이것이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우리 벌써 이제 부활절 3주, 3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여력을 하면 오늘 부활절 제 3주가 되는 날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과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주로 우리가 부활절기 때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잘 등장하지 않는, 등장해야만 되는 인물인데 잘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 같아요? 저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일주일 전날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부활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아니면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그 고난의 장소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왜 말씀 가운데는 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등장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가질까요? 이 세 사람은요, 부활하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체험을 했거든요. 어떤 체험이요? 살아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전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잖아요. 근데 향유를 불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마리아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이 귀한 걸 허비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셔요? 내 장례를 예비한다고 한 거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들으는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했던 거예요. 부활신앙을 체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그 이 순환과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회원 앞에서 그 빌라도 총독 앞에서 또한 헤로동 앞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 가운데서 그 무리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운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이 공회원, 지금 빌라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다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며 핍박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주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삶이 되니까 이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높이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공회원과 빌라도와 헤로도 왕 같은 믿음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장 먼저 죽이기로 이야기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날부터 그들은 누구냐? 공회원들입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여있어요. 그러면 이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자, 요한복음 11장 앞절에 있는 40절, 4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지금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죽이기로 결정한 날, 모여한 날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 예수한 사람들이 지금 표적을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낫게 하니까 모든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으면 우리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뭐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고 나의 위치가, 나의 높이가, 나의 지위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자.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면, 그를 믿게 되면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고 우리가 힘들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욕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사람이 좀 대단하게 느껴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딱 등장했을 때 예루살렘 난리가 났어요. 구약의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럴 만한 선지자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근데 또 남달라요. 뭐야? 낙타 털을 있잖아요. 털을 딱 입고, 메뚜기야 석청을 먹고. 그런데 말씀도 무시무시해요. 막 그 바리새인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을 하니, 카리스마도 있어요. 낙타 털옷에 메뚜기 석청 먹고, 그 지도자가 아무도 그냥 다른 사람은 잘 보려고 할 때인데,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말을 하는, 나타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야?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말씀을 듣고요. 그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의 지금 모습과 당신이 행하는 모든 말씀과 행하는 모습들이 남다르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아닐지를 내가 조금만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 막 따를 것 같아.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줄 것 같고 용돈도 많이 줄 것 같아. 근데 그러는 거야.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보면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얼마나 겸손하지 못해.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은 높아지고 싶잖아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아니면 교회에서도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 가장 어려운 덕목이 뭘까? 저는 겸손이라 생각해요. 왜요? 겸손하면 바보 취급받으니까. 예전에는 참 겸손이 좀 어렵지 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면은 좋은 덕목이고 그것이 그렇게 멀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만 다가왔는데 지금 시대의 겸손은 너무나 어려운 덕목 같아요. 왜요? 바보 취급을 받으니까. 없어도 있는 척, 안 가져도 가진 척, 못 배워도 좀 아는 척. 이래야 뭐예요? 내가 좀 날 무시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조금이라도 날 빛내야 돼. 조금 나를 드러내야 돼. 그 어려운 것 같아. 지금 세례 요한은 이런 말 안 해. 가만만 있어도 엄청 날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더 몰려들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그에 반하여 우리 공회원들 어떻습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리가 위태롭고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뭐예요? 예수님 철저히 낮아주셨습니다. 철저히 겸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행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면 직업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는 사람 다 내려놓고
목회자처럼 뭐 선교사처럼 막 뭐 예배 인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막 직업을 다 내려놓고 뭐 사업을 다 내려놓고 막 뭐 목회자처럼 아니면 선교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사라지면, 교회에 십자가의 말씀이 사라지면 거기를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목사, 십자가가 없는 예배라면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떠나십시오. 십자가가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위로받고 싶고 내가 어떤 힘을 얻고 싶으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잘합니다. 유명한 전문가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얼마나 위로해서 너무나 세고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가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아니요. 교회보다 목사님보다 세상에 유튜브 들어보면 더 위로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위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